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더웠던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시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그 먹은 만나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새에게 빼앗기지 말고 잘 간직하며 받은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주 앞에 예배드리며 시간 은혜 받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부름받은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 그 사랑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를 점령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망령되이 돌아가는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개입하셔서 뽑고 옮기고 심어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만 대언하는 나팔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종의 자치는 십자가 그늘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병든 심령 영과 육이 깨끗이 고침을 받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존재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5절로 30절까지 좀 긴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로 30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들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심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줄 때에 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만든 법에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지를 않았어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책잡으려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그 집을 내줄 안 하면 죽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시고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저가 손을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영혼을 살려내는 일, 다른 사람을 영적 흑암에서 건져내고 선을 베푸는 일은 안식일에 하여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기주의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면 안 될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고 의논했어요. 왜? 자기들의 자리가 이제는 위태롭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없애버려야 자기들의 자리를 지킨다 그거 아니겠어요? 이런 못된 놈들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른 진리를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믿을 만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이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알려주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했다 하는 것을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배워가는 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어제 14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다 돼서 마쳤지요. 오늘 15절부터 이어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주님의 그 행하심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떠난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고 복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그들을 떠났어요. 주님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살려내고 그 표적으로 육신의 병도 고쳐주셨어요. 주님이 병 고치시는 것을 보면
영혼부터 살려내고 그리고 그 표적으로 육신의 병도 고쳤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병 고침을 주님한테 받은 그 사람들은 수지 맞은 거예요. 죽었던 영혼 살려주고 육신의 병도 고쳐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는 16절에서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했다고 했습니다. 메시아를 공적으로 나타낼 시기가 되기 전이고 또 전도의 방해가 되겠으므로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를 했어요. 아직 메시아라 하는 이것을 공적으로 나타낼 시기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한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4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종의 위치에서 순종을 다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요.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한량없이 임해서 성령으로 일하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전하는 복음은 이방까지 전파되어 구원과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셨어요. 19절에 보면은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나가서 다투고 싸우고 떠들썩하게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구원 운동은 고요하고 잔잔하게 전파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 운동은 은밀하게 되어 나갑니다. 떠들썩하게 대중운동과 같이 나팔을 불어 광고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셨고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큰 일을 해놓고도 나타내지 말라 하시고 그저 은밀하게 해 나가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상해서 거의 넘어져도 갈대도 꺾지 않고 잘 보존해서 가꾸어 나간다. 또 불이 깜빡깜빡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그 불을 잘 보호하고 보존해 나가시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사람들이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하여 쓰러지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어느 시간에 꺼질지 모르는 상태에 처해 있어도 버리지 아니하고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잘 가꾸어 길러 나가시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상한 심령 고쳐주시고 꺼져가는 심지에 기름을 다시 공급해서 생명의 빛이 비쳐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랬어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심판 때까지만 참아주시는 거예요. 심판 날에는 모든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21절에 보면은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복음은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이고 이방에서도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복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120문도들이. 그리고 각처의 말로 방언으로 말할 때에 각처에서 온 자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 후에 예루살렘에 피팍이 일어나니까 소아시아 쪽으로 뿔뿔이 다 흩어져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소아시아에서 전한 복음이 유럽으로 갔고 유럽에서 전한 복음이 어디로 가요? 미국 쪽으로 갔고 미국에서 전한 복음이 한국에 들어오고 중국으로 들어가고 했어요. 그러나 중국은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가만히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지하교회지요. 북한에도 똑같아요. 지하교회. 교인들이 많답니다. 자, 이렇게 이방의 구원이 왔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이방인의 구원을 왜 주었느냐? 하도 꼴통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까 저거 언약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에게 구원을 넘겨서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식이 나서 그들도 바른 신앙의 길을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이방에 복음이 넘어왔고 그래서 이방인의 기약이 찰 때까지 이 하나님이 이방인의 택한 수가 있는데 몇 명인지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수가 찰 때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대로 갈 거예요. 이방인의 기약이 차면 복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해서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은 재림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온 복음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복음은 가고 있어요. 22절로 23절에 보면은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있느냐? 없다.
귀신이 있어요. 지금요 성경에 있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부인하면 안 돼요. 귀신이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뭐가 많았어요? 구슬하는 무당들이 많았지요. 그리고 구슬하는 집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저녁 오후 예배를 마치고, 옛날에는 뭐 시골에는 오후 예배는 8시에도 드리고 농촌이니까 그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면 캄캄하죠. 한 9시 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 오다가 이 무당들이 둥당둥당 두드리잖아요. 북을 두드리면 뭐라고 칙거리잖아요. 뭔 어떻게 하고 있나 구경하려고 들어오다가 성경책을 그 집 담 위에다 딱 올려놓고 빈손으로 들어가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는데 진짜 귀신 들린 무당은 굿 못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면.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면 딱 들어가 조금 보다 보니까 굿을 딱 멈춰요. 그리고 뭐라 하는지 하면 귀신같이 알아요.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온 것 같은데 제발 나가달라고 그래요. 왜? 굿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누구를 모시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는 귀신들이 쪽을 못 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이 굿을 못하는 거예요. 나가달라고 그래요. 미안해서 그냥 와버려요. 그런데 선무당들이 사람 잡는다고? 그거 귀신도 제대로 실리지 않은 자들인 우리가 가든지 말든지 두드리고 앉았어. 예? 그거는 가짜 무당이에요. 가짜 무당. 진짜 무당은 굿 못합니다. 그걸 경험을 저도 했어요. 자,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벙어리가 말하고 눈먼 장님이 보게 됐어요. 백성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호기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겨졌어요. 여기에서 창조주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린 아이의 그저 한낮 점심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 그 말입니다. 그 어린 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여자들과 아이들은 수에 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남자들만 5,000명이면 거기에 따라온 사람하고 얼마나 많겠어요. 다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뒀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여전히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괴롭히는 거예요. 자, 2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랬어요. 바알세불은 마귀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과 그 교권주의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비방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악평과 비평을 비방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25절에서 2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마귀를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마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고 반문을 했어요. 마귀도 저희끼리 분쟁을 하면은 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27절에서 뭐라 했어요? 또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 뭔 말이에요? 너희 아들들. 이것은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당시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 보아요. 예수님이 내가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면 너희 제자들도 귀신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제자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판정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28절에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주님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여기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하는 요 강한 자, 요것은 마귀를 가르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간은 여기 보면 강한 자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는 세간은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을 가르쳤어요. 이 늑탈이라 하는 말씀은 마귀의 수하에 있는 사람을 예수께서 건져내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한 마귀를 결박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결박한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고 하셨어요.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내쫓고 사단을 완전히 정복한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을 주님은 다 건져낼 수 있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나 상한 갈대와 같이 된 사람을 우리 주님은 다 건져낸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마귀를 결박했기 때문에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전부 건져내고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모든 것을 건져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0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였고 또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운동을 방해를 하고 손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30절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자는 마귀의 인도를 받고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중간이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도 중간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두우면 어두움이고 빛이면 빛이지. 예? 밤에 켜져 있는 전등 스위치를 탁 꺼보세요. 갑자기 캄캄해지죠. 근데 다시 스위치를 켜보세요. 어두움은 완전히 반짝하는 사이에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은 없다. 신앙은 중간은 없어요. 이거면 이거고 아닌 건 아닌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한쪽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한쪽 발은 천국에 들여놓으려 하는 어리석은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면 그냥 천국 백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도 내 능력,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죽었던 영혼 살려서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해도 감사하며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깨닫게 되면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기쁨으로 살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돈독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감동으로 역사하여 우리의 모습이 죽었던 모습에서 산 자의 모습으로 점점 바꾸어지고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해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부족다 아니하시고 살려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앉혀주셔서 주님의 간섭하에 주님의 은혜 아래 나는 죽고 날마다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짜증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겨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표정의 기쁨의 얼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간직하시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마귀에 속해 있느냐? 예수님께 속해 있느냐? 잘 구분하고 구별해서 주님의 성품을 잘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방송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